장종택 전도사님은 따님이 갑자기 쓰러진 것 때문에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런 놀라운 어떤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이 시간에도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또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의심하지 않죠. 혹시 부활 의심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네. 부활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은 정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다면 이 시간에 혹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어요.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겠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참자국에 내 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참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께 참 책망을 받고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분은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연구하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다 연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 역사적인 증거가 충분히 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비밀입니다. 오늘 51절을 읽어볼까요?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뭐까지요? 뭐를 말해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은요 아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럼 비밀번호 여러분 다 있죠?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있죠? 그 비밀번호 다른 사람한테 알려줍니까? 알려주시나 보죠? 도둑놈에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다. 비밀은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 떠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활의 기쁨은 미래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부활의 기쁨은 현재 지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왜 비밀일까요? 첫 번째는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한다. 변화한다.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한다. 변해요. 변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이 썩을 것이 53절에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겠고, 그죠?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변화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체가 없었습니다. 영으로만 존재했어요. 영. 뭐로요? 영으로 존재했어요. 영.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아멘.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것처럼 이게 기적이죠. 그렇다면 육체를 입은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고린도서 15장 43절 4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된 것으로 씻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씻고 상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음도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다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신령한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육체예요. 완전한 육체. 그래서 예수님 이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야,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그래 같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어떻게 해요? 야, 손가락 넣어봐. 그죠? 뻥 뚫린 여러분이 손에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으세요. 그게 뭐예요? 육체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 있는데도 쑥 들어왔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네, 그렇게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에게서 나타나고 동시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동시에 여러분 또 다른 제자에게도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도 또 나타나고. 여러분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체가 바로 이런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저는 이 말씀을 주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할머님들이, 노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아, 우리 또 어르신도 계시잖아요. 그죠? 아, 젊을 때 모습 얼마나 예뻤을까. 아마 그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김기수 성도님이 아주 옛날에 얼마나 예뻤을 것 같아요. 그죠? 엄청 예뻤을 것 같은데 그 모습으로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 여러분 태어났는데 소아마비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도 소아마비일까요? 교통사고로 다리가 잘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창세기 3장 2절의 원형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몸이 혹시 아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 제가 요즘에 막 콜록콜록하고 목소리도 자꾸 쉬고 또 우리 집사람도 자꾸 기침하고 그러니까 아, 순간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그런 게 없어요.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황홀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젊은 변호사 프랑크 모리슨이 이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네? 우리는 확실히 믿지만 이 변호사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안 믿겨져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뭐 책도 보고 또 역사적인 자료도 찾고 연구한 목적은 뭐냐? 이게 아니다. 부활은 가짜다.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만천에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Who Moved the Stone입니다.
이 한글 우리나라 이 책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누가 돌을 옮겼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러분 배너 나오는 영화 있죠. 배너 영화의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아니고 한 평범한 젊은이였다라는 것을 만천에 알리기 위해서 영화를 제작하기로 기획한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거를 자료를 찾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가 거기서 회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오히려 베너라고 하는 여러분 그 영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것을 알리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가 3개가 있었어요. 그죠? 어떤 게 예수님 십자가입니까? 예? 가운데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어디 있는 분이 여러분 게임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바꿔놓고 어떤 게 진짜일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막 바꿔놨어요. 막 이렇게 흔들어 놓고 바꿔놨어요. 그러면 어떤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가시면류관 쓰는 거.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확실한 건 뭐냐? 그 사람 중에 부활하신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나중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이 왜 비밀입니까? 따라서 승리합니다.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부활로 증명될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한 걸 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온다면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승천을 하겠죠. 그죠? 휴거를 하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할 거예요.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그들은 갑자기 호련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호련히 사라져요. 그죠? 지옥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그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부러워할 거예요. 야, 놀랍다. 저 사람이 천국에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여러분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죠?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잖아요. 그걸 멀리서 봤지요?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와, 저 나사로가 옛날에는 내 집 문 앞에서 강아지가 헌대를 할 거 그리고 내가 막 던져주는 그 찌꺼기 먹고 살았던 여기는 놈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놈인데 부자 입장에서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천국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걸 보고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여러분 증거입니다. 55절에서 5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권세예요. 여러분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나는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죽음을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는 거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무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 태어나야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 두 번 죽는다는 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가 두 번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두 번 태어나신 분들이죠. 축하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는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한남 박사가 돌아가실 때 그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이니 장례식이라고 하지 말고 천국 환송식이라 하여 장례를 거행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 뭐냐면 천국 환송식 이렇게 써요. 우리도 앞으로 장례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슬퍼할 것이 아니고 천국 환송식. 그래서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장례식장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요? 죽음은 또 다른 문이기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은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좀 못해서 좋은 대학에 못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만족한 결혼 생활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름난 정치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굴지의 사업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승리자인 거예요. 우리는 다 성공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원리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원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은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부활은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딱 가면 아 내가 부활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부활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부활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딱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이 가죽옷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그리고 또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어떻게 하냐, 족장시대에 천사로 나타나십니다. 천사로 나타나셔서 천사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또 야곱을 만나시고 이삭을 만나시죠. 천사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또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시대는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내려오셨어요. 좀 더 가까이 오셨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우리 육체 밖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적인 부활이에요. 부활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에만 막 박수고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와 내가 부활했구나 그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다같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제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 가도 성령님은 동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만 하지 마시고 진짜 믿으세요. 아멘. 성령님은 어디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 있음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네. 속에. 여러분 속에 있대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세요. 한번 내 안을 보세요. 성령님 계신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큰 영광. 아멘.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